이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일까? 응답 받고 시작하자는 말을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응답인가? 저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또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함께. 함께가 사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서 안에 계시겠다 했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천군 천사들은 동원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뭐 말씀을 외운다, 뭐 암송한다, 뭐 다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게 진짜 우리의 진짜 응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죠.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온다. 그래서 오늘 망대가 세워진 이들의 기도, 특히 사무엘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 사무엘은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따져보려면 먼저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낳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치병이라도 할 수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 환경이 어렵다. 도저히 내 환경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다. 어찌 보면 나에게 우울증이 있다. 공황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조금 서론에 봤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 그 수준을 봤는데 오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지 않냐. 이거 메시지를 딱 잡는 거 아니에요. 딱 잡는 거예요. 메시지. 사무엘이 다윗이 한나가 응답받았던 비결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말씀으로 나에게 딱 잡힐 때 그때 그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걸 늘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 리듬 속에 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짜 응답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뭐 없다가 생긴 거,
특히 의식주에 대한 없다가 생긴 것만 이게 응답이라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메추라기 달라, 뭐 고기 달라, 뭐 물 달라, 그걸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그거 받으면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엘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사시대 때는 늘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자기 소견대로 늘 살아왔어요. 자기 소견대로 늘 자기 생각대로 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자꾸 괴롭히거든요. 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사사가 나오면 이기고 이 사사가 없으면 또 치고, 그러니까 응답은 영원한 건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응답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상황. 전부 다 응답을 다른 것으로 응답받고 그 다른 것으로 응답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생활을 늘 해왔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독교도 교회 다니는 생활도 점치듯 생활, 신령한 사람 찾아가면 응답받고 그거 가지고 또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꼭 이때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거기다 넣고 그 자리에 언약궤 놓고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건데 뭔가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비결 같은 거 쫓아다니면서 살게 된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3장 1절, 2절, 3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르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영안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응답이 안 됐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안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눈은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 엘리의 잘못이 뭐냐면 그 아들이 굉장히 사기꾼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인데 굉장히 홈나 비나스 이 두 아들이 굉장히 이게 사기꾼이고 아주 그래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둔 거죠. 나중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3장 쭉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이 어리니까. 갑자기 이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이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 자라. 그걸 3번을 한 겁니다. 모른 거죠. 엘리도 사실은 늦었고요. 잘 못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있어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진짜 듣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또 주위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안 들은 겁니다. 생을 걸고 기도하고 생을 걸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못한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사무엘아 이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복음 없이 또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생활, 그들의 기도 어떻게 되는지.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다 하죠. 여러분들 우리 4장에 보면 언약궤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전쟁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지거든요. 자꾸 블레셋에. 그래서 4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를 진중에 갖다 놓으면 이긴다. 그게 우상 섬기고 점치는 버릇이었다 이거예요. 예전에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 우상 자리에 갖다 놓았을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언약궤자 그게 중요합니까? 그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알맹이는 싹 빼먹고 싹 빼고 겉에 껍데기만 딱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죠. 대패하죠. 처음에는 보니까 4,000명 죽었어요. 처음 전투 때. 근데 언약궤 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다. 살육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뼈 부러지고 죽잖아요. 아들 죽었다. 언약궤 뺏겼다 하니까. 그게 4장에 나옵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게 부류가 딱 2부류가 나와요. 여기에요. 4장 1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20절. 이번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죠. 알았더라. 모른 게 아닙니다. 알았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것이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딱 임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 쫙 됐어요. 됐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말을 안 듣고요. 뭐 했냐면 전쟁을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전쟁하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언약궤자를 가져온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우상 숭배하는 습관과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 그래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닌데 말이죠. 분명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
전파되는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기도는요,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 계속 듣습니다. 또 말씀 계속 그 흐름을 따라 계속 응답받고 흐름 따가 응답받고 흐름 따라가고 응답받고 흐름 따고 계속 그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하다가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 죽죠. 그 아들 둘 다 죽죠. 그리고요, 비나스 아내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게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고 어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응답받는 사람 분명히 옆에 있는데, 사무엘 분명히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다 합니까? 사실은 떠난 거 맞죠. 언약궤도 뺏기고 난리 났으니까. 그러니까 만구에 자기 자신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안 맞으면 또 뭐 이게 하나님 역사 안 한다, 뭐 영광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응답받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다른 겁니다. 또 이르기를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 궤짝 뺏긴 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궤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언약궤니까. 근데 그 언약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알맹이 언약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게 오래되어 왔어요.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 말씀 떠났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을 그래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습관. 늘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의 우상 계속 섬겼잖아요. 사실. 우상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 찾았잖아요.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응답 없는 게 당연하죠. 블레셋 괴롭힐만 하죠. 지는데. 이렇게 늘 살아온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망대가 내게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세워졌다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어려움 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궤짝 찾고, 하나님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고, 물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기도? 어려움을 기도 속에서 맞이하자. 어려움은 분명히 올 거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고, 사건을 보자. 이제는. 그러려면 우리에게 3집중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집중해야죠. 하나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계속 임하도록 해야죠. 사무엘은 그거를 계속 해온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그냥 잔 게 아니에요. 그죠?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놓쳤다? 이스라엘 민족 이게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 놓쳤다가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씀 다 놓치고 어려우니까 막 또 어려우면 기도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막 물음표가 늘 있다. 확신 가지고 딱 느낌표, 확신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어려움 딱 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면 분명히 답이 바짝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어려움이 왔잖아요. 골리앗 쳐들어오니까. 근데 다윗은 보자마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골리앗 보고 나서 골리앗 저 싸우겠다 하니까 처음에 뭐 천부장에게 얘기했죠.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갔죠. 처음에는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넌 원래부터 교만한 놈이야. 완전 다르잖아요. 형들과 다윗 완전 응답받는 그 흐름 전혀 다르잖아요. 망대가 없잖아요. 형들에게 망대. 저 골리앗 보면 저거는 완전히 박살 나야 되는 이유를 단판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망대가 세워진 게 이게 이리 다른가.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과 이게 안 세워진 굉장히 하늘과 땅 사이구나. 망대가 세워진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합니다.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야, 우리 수준 높여야 된다. 하나님 함께하는 수준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 참 깐난쟁이 참 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 못한다. 우리 높여야 된다. 어려우면 능히 답 찾고, 모르면 기도하고 답 찾고, 예배 속에 답 찾고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 안 세워진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뺏겼죠. 그 뺏겨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이제 저 블레셋 진영 그 지역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스돗. 그거 보니까 이 것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아스타롯 그 신상 신전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의 이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의 얼굴이 그 앞에 딱 닿아가지고요,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몸은 그 몸뚱이만 딱 언약궤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딱 세워놨는데 신상을. 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아스돗 지역에 막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망하기도 막 망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아마 요때 골리앗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가드 지역에 또 종기가 막 확 독한 종기 막 이런 게 생기니까 여기서 막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어디로 에글론이라는 곳 또 옮깁니다. 그 에글론 지역이니까 거기도 또 재앙 임하고 사람 죽어나가고 막 독한 종기로 고생하고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언약궤는 자기들이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자기가 이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에글론 사람 말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명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쳤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면 사무치는 한이 이게 사무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신보다 더 뛰어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아무래도 봐도 무당이 전도하면 우리는 빛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센 귀신이 아니라 지들 말하는 귀신이라고 자기들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더 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빛을 보고 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흑암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정확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겨버리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끝이게 만듭니다. 살릴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 전쟁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 6개월이 지납니다. 6장 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지 7달이네요. 7달이라 7개월이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의한 게 이 이스라엘의 궤는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지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어서 그야말로 이방신들의 그들의 예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속 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언약궤 뺏기고 전쟁 지고 또 언약궤 간 지역에 싹 다 망하고,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블레셋 다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하고 그건 하나님은 원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가 다 고통받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거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다 죽으면 누가 살립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망대가 세워져야 사무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사무엘은 이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궤가 들어왔죠. 근데 중요하게요. 한 절을 더 보면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옛날에는 실로, 여호와의 전이 있던 곳에 실로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실로에 갖다 놓지 않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고 구별해서 이 궤를 지켜라. 너는 지켜라. 사무엘이 뭔가 생각이 있겠죠. 언약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으면 또 제사장들이 또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적같이 생긴 그 사람 또 가져다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요 언약궤 네가 지켜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넌 거룩하니까 이 언약궤를 지켜라. 지키는데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을 지켰습니다. 왜 20년일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그전에는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게 20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냐? 이제 진정한 영적 승리가 뭔지, 영적 전투가 뭔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는 사무엘의 말이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 이제 사무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족속에 말했는데 이제 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다 내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진짜 이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게 전부 다 이방 신들이에요. 귀신들이죠.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하니까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일토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죠? 6절에 진정한 회개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또 치러 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 다 내버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망대가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려고 할 때 이때에 흑암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더라고요? 두려워하여. 전에 맨날 졌거든요. 맨날 두려워하여.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제? 응답하셨더라.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응답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기도를 해야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우상 내버리고, 어찌 보면 내 생각, 내 수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잡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수준,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만고의 자기 생각으로, 야,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뭐 떠납니까? 전쟁이 진 것도 실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안 그러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패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도 하신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망고의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망대를 세워라.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 메시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먼저 역사했습니다. 우레를 발아가지고요 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추격해서 이제 에베네셀까지 쫓아가서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돌을 취해서 여기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도왔다. 그래서 에베네셀 돌을 취해서 세우게 되죠. 우리가요 정말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다 했어요. 사무엘에게 응답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셨다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망대가 세워지면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사단은, 흑암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서 속이지 못하고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그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14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예요. 가드. 골리앗 살고 있는 가드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골리앗이 자기 고향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고향 또 뺏겼잖아요. 가드 사람인데 뺏기고 또 뺏으려고 다시 쳐들어온 건지도 모릅니다.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끝쳤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예배 속에 순회하며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음성으로 그 천명이라 합니다. 그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들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세 번째 다윗 얘기할 건데 다윗은 천명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넌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그 천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자의 사명은 또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회복.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에 대해서도 사무엘에게 들었습니다. 언약궤 이렇게 됐다. 뺏긴 적도 있고 그 언약궤를 그 어른들이 부적처럼 여기다가 전쟁에 치고 뺏기고 다 했다. 근데 미스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너도 어렸을 때 참여한 거 아니냐? 진짜 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딱 붓고 갑니다. 미스를 정확히 딱 주고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시 쓰고 찬양하고 찬양도요. 막 악신이 떠날 만큼 피아노 쳤는데요. 하프, 기타 쳐고 막 했는데 귀신이 막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면 그게 사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악기하고 기도하면서 내 일을 하면 반드시 흑암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다. 이런 후대를 키우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 또 우리 렘넌트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되느냐. 세상 나가서 힘들어가지고 막 빌빌대고 어떻게 했냐 막 그런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된다.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내고 말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옆에서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천명을 들었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 다윗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쉼을 얻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 원하는 자들을 부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고 쫓는 권능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현장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진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늘은 미스바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있는 가문 또 현장의 모든 세상 현장 다 살리는 망대가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현장을 살릴 수 있겠죠.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망대가 세워진 이들의 기도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것 다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망대가 세워진 이들의 기도, 다윗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그쳐지는 언약을 또다시 붙잡사오니 현장에 재앙이 끊어지고 전쟁이 그쳐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들이 근원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현장을 살리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